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웃관계 참 중요하죠. 먼저는 하나님 관계고 그 다음에 이웃관계입니다. 이웃관계 잘하려면 먼저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야 이웃관계가 바로 되지.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요, 아무리 이웃관계를 좋게 하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수해야지,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이 아니죠. 그 복수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잘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자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또 보시고 계세요.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할, 나보다 훨씬 더 잘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수심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내가 복수심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복수심은 버리고 아픈 부분, 손해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온전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을 만들어서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은 상관지요, 상관도 설득할 수 있나니. 어떻게 오래 참는가 하면은 부드러운 혀로, 혀는 뭐죠? 말이죠. 부드러운 말로 오래 참으면은, 설득하면은 상관도 설득할 수 있다. 부드러운 말이 큰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죠. 여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뼈가 얼마나 강합니까? 혀는 아주 약하죠. 뼈에 비하면은. 이 부드러운 혀의 말이 그 강한 뼈를 꺾어낸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말씨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말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말이 뼈를 꺾을 만큼 큰 역사를 이룬다. 자, 14절 그 앞 15절 위에 14절은요, 이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짓말.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거짓말로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어떤 거짓말은 선물하지도 않을 거면서 선물한다고 말을 해놓고 선물 안 하면은 그 거짓 자랑하는 것은 바로 비가 없는 구름과 같고 바람과 같으니라. 이 구름이 비가 안 올 때 구름이 나타나면은 비가 올 것인가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이 지나가는데도, 바람이 지나가는데도 비가 안 와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거짓 자랑하는 말은 사람들을 실망시킨다, 관계를 깬다 그러죠. 말이 너무 앞서면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이 나갔으면 행동이 따라야지, 행동이 없는 말은 사람들을 실망시킨다, 이웃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16절 보면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그때는 그 꿀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꿀을 전하다가 꿀이 있으면은 그 꿀을 먹게 됩니다. 근데 꿀을 먹지 못하다가 꿀을 발견하면은 너무 많이 먹게 된단 말이죠. 너무 과식하게 된다 그러죠. 과식하면은 해롭다는 거죠. 꿀 먹은 게 오히려 해롭다는 거죠. 꿀에는 많은 영양분이 있는데, 영양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욕심을 가지고 많이 먹으면은 해롭다는 몸에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죠. 너는 꿀을 보거든 적당하게 먹어라, 족하게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까 두려우니라. 과식은 그 말이죠. 과자 들어가면 다 손해입니다. 과식, 과음, 과로, 이 과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음식을 너무 탐하여서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를 못 쓰게 해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선호하잖아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게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나쁜 음식이 된다. 그래서 뭐 음식뿐이겠습니까? 어느 부분이나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돼. 그리고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친하다고 해가지고 이웃집을 막 들랑거리면은 이웃집에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한다는 거죠.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는 거죠. 절제라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내 좋은 대로 막 다니지 말고, 이웃집에 그 집 사정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정을 무시하고 막 밤낮으로 막 들락거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과한 거죠. 과한 거는 안 좋아요. 18절부터 보면은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사랑을 베풀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 그래서 21절 보면요,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입니다.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배고파 할 때에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뭐죠?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22절이죠.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면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러분, 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올리려면은 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타 죽습니다.
그런데 그 타 죽으라고 숲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숲을 올리는 속담이 있어요. 숲을 올리면 그 사람이 깨닫는다, 마음을 돌이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 원수를 사랑하면은 이웃이 그 원수가 깨닫게 돼가지고 미안함을 느끼게 되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네가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죠. 뭐 원수 아니라도 이웃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네가 행한 것에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자, 18절 봅니다. 18절.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 이웃을 쳤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것은 이웃 사랑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는 사람은 방망이 같은 사람이고 칼 같은 사람이 뾰족한 화살 같은 사람이다. 이런 화살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면 관계가 되겠어요? 관계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9계명 있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과의 관계가 에 대한 말씀이죠.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 날에 어려운 때에 말이죠.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진실하지 못한 자 아니고 진실한 분은 누구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 환난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라는 거죠. 즉 기도하라는 거죠. 환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의뢰하라. 부르짖어라 그랬죠. 자,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막 슬퍼가지고 막 마음이 상했는데 그 앞에 가서 할렐루야 이러면 되겠어요? 노래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다. 지금 추워 죽는데 또 옷까지 벗으면 더 춥겠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소다 위에 식초 부은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즐거워할 때에 같이 즐거워하고 슬플 때에 같이 슬퍼하고 울어줘야지. 상 판단이 안 되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자기는 좋게 하려고 했는데 관계가 망치진다는 거죠. 자, 11절, 22절 했죠.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 참 자기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 품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북풍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북풍이 불면 비가 오지요. 비가 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참소하는 말은, 이 참소하는 말이 뭡니까? 남을 비하하고 남을 욕하는,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말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켜내라, 분노를 일으킨다 그랬죠. 이렇게 참소하는 혀로 사람의 분을 일으키면 이웃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혀를 조심하라는 거죠. 정말해서 말씨가 아름다워야 된다. 말을 함부로 하면은 이웃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혀 조심이죠. 말 조심, 입 조심. 자기 입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찌끄려가지고 이웃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여기 또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투는 여인. 뭘로 다투죠? 뭐 여러 가지로 다투겠지만 말로 다투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말로 다투는 여인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말은 사람을 괴롭게 해서 아무리 큰 궁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다투는 말이 있는 집은 차라리 움막에 가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여기 여자가 나오죠. 다투는 여인. 왜 여자가 나왔을까요? 여자가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잘 흠집을 찾아가지고 잘 지적을 잘하잖아요. 말로.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마음을 집에다가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관계가 안 되죠. 자,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멀리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기별,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여러분,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무슨 소식이죠? 복음, 예수의 탄생,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소식이 최고의 소식이죠.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은 듣는 사람이 목마른 가운데 냉수 마시는 것과 같다 했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죠. 하늘에서, 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 안 전하고 자꾸 세상 뉴스 보고 세상의 사고 사건 소식을 빅뉴스로 막 전하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줘요. 가능하면은요, 세상 뉴스 보지 마세요. 그 보면요, 그 소식 전하기 바쁘지 복음 전하는 일은 잊어버려요. 자,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운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뭡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거죠. 의인의 말이 먹혀 들어야 되는데 악인의 말이 점령을 하면은 운물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마음이 더러워진다고 하죠. 샘이 더러워진다고 하죠.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뭐가 되겠어요? 더러운 말이 나오겠죠. 더러운 말이 나오면요, 더러운 가정이 만들어지죠. 더러운 사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최고의 좋은 운물은 의인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주인 될 때에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도다. 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 아까도 말씀했죠. 먹는 것이 좋지 않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원하고 영예를 원해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헛된 일이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영원합니까? 금방 무너져. 금방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하늘나라 보좌를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지. 땅의 소망을 가져가지고 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물이 탄식합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만물도 고생하고 있다고요. 만물이 뭘 구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많이 생기는 것을 만물도 원하고 하나님 말할 것도 없죠. 자,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누구의 마음이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라는 거죠. 나의 마음을 제어하라. 이 제어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다스리라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첫 절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말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절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잠언 전체가 말이죠,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이 말하고 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들어가야지, 말씨에 지혜가 있어야지, 마음의 지혜가 담겨야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교회생활, 가정생활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에 누가 주인 되어 있는가 점검해서 내가 주인 됐으면 밟아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